반갑습니다. 9월 9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오늘 본문은 이제 이삭이 이제 무럭무럭 자랍니다. 이제 젖을 떼요. 어제 말씀했습니다만은 젖을 먹였어요. 유모에게도 먹이게 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젖이 나게 하시고 또 그 젖으로 아이가 자라도록 하셨죠. 근데 이제 젖을 뗐어요. 젖을 떼고 나면 참 기쁘잖아요. 아이가 이제 이유식도 먹고 아이가 이제는 조금씩 걷고 이제 말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 부모로서는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아이가 첫 말을 했을 때 기쁘고 첫 걸음을 뗐을 때 참 태어났을 때도 기쁘고 그런데 그런 기쁨이 유지가 됐죠. 하나님이 또 응답하셨잖아요. 그 기쁨이 계속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10절에 9절에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다. 메롱메롱 이것도 놀린 것이겠지만 괴롭혔다 이런 의미도 되겠고요. 그 원어를 보면요. 단지 놀렸다는 것이 아니라 좀 웃었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랑 놀면서 동생이니까 아이랑 놀면서 웃기도 하고 그랬겠죠. 근데 이제 사라의 눈에는 이게 위협으로 다가왔고 저 아이의 존재 자체가 이제 하갈의 자기 몸종의 아들이 이스마엘이요. 그러니까 이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겠다 하면서 경계하기 시작했고 미워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더 진정한 기쁨을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모든 게 이루어졌지만 그런데 그냥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 기쁨도 있지만 여전히 또 갈등이 존재합니다. 갈등이 계속돼요.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에. 그죠? 갈등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항상 이 갈등이 중간중간에 시간표에 탁 갈등이라는 과목이 이 시간표에 항상 있어요. 그럼 중요한 것은 언제 갈등이 생긴다는지 모를 뿐 항상 우리 인생을 되돌아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응답도 있고 역사도 있고 다들 웃게 하고 이래도 갈등이 생기네요. 근데 그 갈등은 사실 인간의 실수의 결과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였죠. 자기의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를 상속하게 하려고 했던 그 시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믿음 없음 때문에 갈등의 요소들을 우리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실수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갈등을 우리가 유발할 만한 어떤 것을 우리가 마련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실수로 말미암아. 그러면 참 안타깝죠. 내가 그렇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 실수로 말미암아, 내 죄 때문에 이게 늦게 되었고 돌아가게 되었고 이런 거 생각하면 참 우울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니 어떤 일요? 놀리는 것 같고 위협적인 존재가 되니까 사라가 이스마엘, 하갈을 쫓아내기를 원해요.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걱정을 합니다.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비록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낳았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니 사랑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걱정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사라의 말대로 그렇게 일단 내쫓아라. 하나님의 편견인가?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초점은 이삭이에요. 이삭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있었으니 인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할 계보 외에 사람이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일단 내쫓으라 그러고 오늘 보면 그도 역시 한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고 거의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고 기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17절에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울면서 방황하면서 그렇게 어린아이가 우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하갈을 그리고 이스마엘을 돌보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그냥 나도 모르겠다 네 잘못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또 책임지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뒤치다거리도 다 해주십니다. 우리의 실수 때문에. 실수의 결과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실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갈등이 생겨버렸구나. 후회만 하고 있느냐? 아니죠. 후회하고 회개했다면. 그래서 우리의 실수의 열매가 이렇게 눈에 보일 때 우리는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실수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실패가 없어요. 이스마엘 때문에 실패하느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실수하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합력해서 또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갈등의 요소를 내가 만들었고 내가 안 만든 갈등의 요소도 우리의 삶에는 생겨요. 그런데 그 갈등은요, 내 실수로 말미암는 갈등이든 그것과 관계없는 갈등이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갈등을 합쳐서 그게 섭리라고 그럽니다. 우리의 실수까지도 돌아가는 것 같은데 오히려 돌아가는 것이 더 잘 되도록 결국에는 선으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지점에서든지 올바른 깨달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모든 과거의 실수, 우리의 잘못 이런 것까지도 오히려 이것이 없었으면 안 됐을 뻔했도다. 오히려 이런 내 죄악이나 이런 실수가 오히려 더 유익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도다.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결코 잊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다리고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